할렐루야.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박해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에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무헬레자요, 또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강하게 임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내에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할례주의자들은 베드로를 강하게 비난했었죠. 베드로는 모든 과정을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납득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참 잘 되었죠. 사도행전 10장 17절 18절에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 구절은 어디랑 연결이 됩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견제가 점점 심해져 갑니다. 저 주동자 예수라는 이를 잡아 죽였는데 그 제자들이란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둥, 다시 올 것이라는 둥, 그러면서 세력을 확확 늘려가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전도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라는 교회 내에 대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이방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유대교에 편입이 돼 온 유대인들인가? 그 가운데 할례받은 이들인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포함이 되는가? 아니면 아예 유대교하고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아직은 하나의 의문점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과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쑥쑥 우리의 말을 잘 들을 것인가? 아니면 배척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의 고민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제자들을 아직 사로잡고 그들에게 고민거리가 된 것이에요. 오늘은 지금까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그 정점에, 전환점에 고넬료의 집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었는지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복음 전파의 길을 걷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우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인 유대인들이 1년에 최소한 3번씩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러한 장소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오니까 일단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수님도 먼저 예루살렘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하나님이 먼저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사와 귀한 일들과 표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딱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성령 강림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자가 하루 사이에 3,000명이나 더하는 거예요. 여기서 3,000명, 또 다음에 나올 5,000명은 성인 남자의 숫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어느 분이 더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은 것이 당연하죠. 어린 아이들 숫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폭발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참으로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던 초대교회 모습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장 44절부터 47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이제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일깨워지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장애인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고 또 고침받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또 다시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심을 품고 깜짝 놀라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거기서 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언약의 자손이요 선지자들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씨라는 것은 후손을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그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먼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고. 왜?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이방인과 하나님을 맺어주려는 제사장 나라로, 그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선민으로 삼으신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먼저 보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악함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인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셔서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고 있다. 너희를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다시 또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다 합쳐서 한 30만 정도 되는데
명절 때만 되면은 100만 이상으로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복음의 황금 어장인 것입니다. 신나게 막 사도들이 일하고 세례를 주면서 복음이 확산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막 형성되니까 신이 난 것이죠. 자,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요? 슬슬 유대교로부터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선 4장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 제사장 무리가 베드로를 붙잡아 놓고 또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은 거부를 하죠. 오히려 이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더해지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4장 31절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막 사도들을 붙잡아 들어가고 핍박이 시작되네.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도하니까 또 거기다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또다시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손님으로 모시고 가끔씩 안부 전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 주인이 되도록 우리는 대우를 해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성도, 성령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들은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옥문은 튼튼하게 잠겨져 있는데 사도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디 갔나 했더니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다시 붙잡아서 저들 다 죽이자. 그럴 때 또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유대인 스승이 일어나서 중재를 하죠. 야, 하나님이 저들을 보내셨으면 저들이 맞는 것이고 우리가 구태여 죽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면 드다처럼 저들도 망하게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 말도 맞긴 하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자. 그러고 이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풀어주기도 합니다. 5장 40절부터 42절 보니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채찍맞고 능력받고 협박받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거다. 이러한 기쁨이 이들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채찍 맞아도 핍박받아도 또 위협을 받아도 할렐루야 하고 이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심지어는 어떻게 유대교의 핵심인 사두개인 제사장들까지도 막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6장 7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힘이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급기야 6장 7절에 보니까 6장 7장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인 교권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룹. 이들은 예수를 잡아 죽인 이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사울을 행동대장으로 앞장 세워서 교회와 제자들을 박해하더니 급기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러한 순교의 피를 뿌리게 되는 일까지 생겨난 거예요. 8장 1절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남겨져 있고, 백성들은 탄압을 피해서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고난은 열정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듯이 이들은 그 탄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흩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내려진 박해는 바로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1장 8절에 예수님의 명령이 정확하게 성취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권능을 받아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성도들에 만족하면서 그들을 관리하기도 급급한 거예요. 야, 빨리 조직을 개편해야 돼.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내에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제, 특별히 분배에 대한 갈등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6장 1절 읽어볼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 이런 갈등이 있는 건 다행인 거예요. 나는 왜 떡 하나만 주고 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떡을 2개 가져가나? 이렇게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떡 더 가져가서 냉장고에 쟁여놔야 뭐합니까? 1년 동안 안 꺼낸 사람들 많아요. 어느 집이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열어보면 지금도 1년 전에 받은 떡이 그대로 저 한쪽 깊숙이에 있는 걸 가끔씩 제가 어느 집이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불평불만 가질 필요 없어요. 모자라면 내 건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갖다 주고 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샘물이라는 것이 퍼내면 어떻게 해요? 계속 고이지 않습니까? 퍼내도 계속 새로운 물이 이렇게 솟는 것이 샘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샘물 아깝다고 딱 닫아놓고 있으면 곧 말라버려요. 인색하지 않은, 넉넉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여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부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순교의 수가 늘어나니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도들은 금방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만 할 뿐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그것에 안주해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막 나누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나 붙인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행정에서 손을 뗄게. 여러분이 적당한 사람을 추천해 줘서 뽑으시오. 집사를 세우시오. 우리는 기도와 또 말씀 사역에만 전무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물론 초대교회 제자들 또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얼마 전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곧 금방 다시 오실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뭐 보고 있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본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그래? 곧 오시겠네. 이들은
야, 우리 흩어지면 안 돼.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지지고 속닥닥 하면서 즐겁게 삶을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유대 사마리아는 물론이고 땅끝까지 생각조차 못하고 있어. 지금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만 오시면 기다리면 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3절 35절 사도들이 큰 광명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까 2장 마무리해서 더 발전했어요. 이제는 막 집이건 재산이건 다 있는 건 다 갖다 팔아바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지금 이거 갖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얼른 하늘나라 창고에 드려야지. 막 갖다 팔아바치. 아마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더 용기를 냅시다. 저 유대교는 우리를 핍박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힘을 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다 갖다 팔아바치는 거. 이것이 오늘날 이단들이 많이 그러죠. 곧 오실 듯이 막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다 팔아바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돈이 많아. 참 많아. 그것도 엄청 많아.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큰 교회들이 빚으로 많이 졌는데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누가 사요? 그 이단들이 사는 거예요, 교회를.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욕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안주에 있는 이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흩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핍박이에요. 그것이 바로 박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8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아멘.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착 금방 또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인터넷이 아니라 무슨 터넷? 입터넷이 발달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촥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8장 14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빌립이 내려가서 죄사함의 회개,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이들에게 주었지만 이들은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요한과 더불어 내려가서 이들을 모아놓고 이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유다에도 전해지고 예루살렘에도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했고 어쩌면 그들의 신앙의 뿌리도 자신들과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들도 할례를 받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넓은 의미의 유대인의 범주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제는 꺼리낌이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친김의 두 사도들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8장 25절 보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는
과거에 자기들을 배척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빌립 집사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무르익은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슬슬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져야 될 그런 복음의 방향성이 이제 서서히 정리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할례 전통이나 신앙적 뿌리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는 몰라도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된 복음 전파는 여전히 숙제였던 것이죠.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를 부르셨고 거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대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무할례자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전도를 용인하게 되었죠. 복음 전도에 대한 거침돌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은 불덩어리가 돼서 복음의 불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 지방 유대 지역의 약간 위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 지역이죠. 또 구브로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 오늘날 키프로스 섬입니다. 안디옥 터키 지역에 있는 이방 지역인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러 먼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이들은 그렇지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들의 처음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소식이 쫙 전해지고 베드로 사도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용인이 되면서 이것이 또 착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핍박은 처음에는 아마도 이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줬을 것이고 이들은 크게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이들을 더욱더 담대하게 하고 또 이들의 심령을 더 뜨겁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불씨를 탁탁 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 확 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무서운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이들 불씨에 불어대니까 이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더하셨고 이들을 충만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들은 더욱더 담대해져 갔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머무르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주에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채찍을 통해서 이들을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이제는 온전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시간 내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거는 성령님을 통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은 분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분을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또 우리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조윤교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이름을 밝혀서 좀 그렇지만 우리 조연아 청년과 또 제3여전도에서 적지 않은 헌금을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참 마음이 감사하고 벅차오르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 후원하는 가정교회 선교사님을 위해서 참 열심으로 돕고 후원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음을 참으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 규모는 작지만 전도나 선교에 대한 열정은 어느 누구보다도 또 어떤 교회보다도 못지않은 오히려 더 큰 헌신을 하고 계심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오늘도 열심히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고 더 뜨거운 열정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엊그제도 조윤조 선교사님 연락이 왔는데요. 참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아마도 기침까지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올 때마다 또 맡은 가정교회에서는 더 식사라도 한번, 냉면이라도 한 그릇 이렇게 대접해드리는 일들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또 앞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열정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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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안주하고 있던 성도들을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흩어버리시고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명령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보고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있는 곳에서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가정과 일과 건속들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힘이 닿는 대로 선교지를 후원하며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열심을 가지고 감당해 왔듯이 앞으로도 더 큰 열심으로 더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돕는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능력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